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성수 교수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우리 전도서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귀한 교수님 모시게 됐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날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또 같이 기도도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고려신학대학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대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교회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치열한 전장터에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중요하고 또 국내 한국 이 땅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 정말 중요한 지금 모습이고 또 이 신학교가 영성을 갖추고 강력한 주의 이름으로 무장된 그래서 실력도 겸비한 용장들이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김성수 교수님이십니다. 구약학 전공이시고 그래서 오후까지 특강을 또 해주시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 봄에 전국 목사 부부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렇게 결단이 일어나고 깨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김성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작년에는 김성진 교수님, 올해는 김성수 교수님인데 여쭤봤더니 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대표해서 우리 한강교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미 신대원주를 지키셨는데 또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 참 고난스러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여름은 코로나 전염병과 그리고 태풍에다가 폭우에다가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또 전쟁,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물가도 참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서 물건 몇 개만 집어도 10만 원이 금방 넘지 않습니까? 주로 제가 장을 보기 때문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참 하나님이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고난들이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는 바로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때를 다양하게 이렇게 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코로나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 다양한 우리의 그 때를 무려 28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삶의 때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때를 당했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그런 많은 수고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학교도 다니고 취직 준비도 하고 또 직장에도 다니고 교회도 섬기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노년의 삶을 꾸려가는 많은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런 인생이 정말로 그런 수고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면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하는 많은 수고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부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견디고 또 노력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몇 번을 떨어지면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들의 그런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는 수고일까요? 윗사람들 눈치 보고 갑질을 당하면서도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할지, 또 그러면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될지, 접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간다. 정말 하나님 참 행복한 소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단지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수고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수고하게 하신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의미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11절의 말씀은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어서 만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는 뭔가를 이루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금,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이 지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옆에 보시면서 참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참 좋을 때입니다. 젊은 분들만 좋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각각의 연령대에 맞게 또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면 신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을 때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제가 당신의 그 고통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그 고통을 견뎌내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때가 참 좋을 때입니다. 11절에 두 번째 행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생각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이게 그냥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앞만 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과 그리고 그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은 우리의 시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영원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 점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영혼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아프게만 보일 수 있고 그저 무의미하게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상황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시는 그 일의 일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유익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은 인디안 이제 마을에 선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미국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선교지를 그 인디안 마을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이제 맞은편에서 음주를 하신 분이 운전하는 차가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선을 넘어가지고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운전하던 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거기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그 자리에서 죽고요. 그리고 이분과 아들은 엄청나게 많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족을 3명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3명이나 잃고 자신도 그죠, 아들도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고통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으면 하나님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매일 우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씨름을 했던 그런 이야기,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씨름 가운데서 이분이 했던 이제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큰 그림이 있으며 내가 경험하는 상실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제럴드 시처에게 일어난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어버린 그 일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 우리의 현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의 일부라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도 큰 그림의 일부라고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영혼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특별한 때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무의미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피할 수 없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의 때를 단축시켜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고통의 때를 견디는 일을, 이 고통의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역시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처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했던 그런 순간,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무리를 걸으셨을 때, 이런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그죠?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멋진 순간들만 당신의 때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 이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는 저에게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때를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영영 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을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때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영혼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아멘. 네.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때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분 고난이 있고 뭐 몸에 질병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뭘까요?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줄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소통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창옥 TV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유튜브에 김창옥 TV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그 고신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고신교단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분이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하라. 그러면 그 손님은 귀한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그것은 인격이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때로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선물을 주고 갈 것인데 그것은 믿음과 인격의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편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불치병이 찾아온다든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마음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라도 뭘까요?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힘든 때죠. 그런데 교회나 성도는 코로나처럼 재앙의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웃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더 먼저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말 지금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마 이 말이 나오지 않죠. 참 좋을 때다.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의미가 있을 거야.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가족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면 우리가 같이 가서 가족을 돌봐주고,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때에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또 힘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들지만 또 인내하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직장 상사나 거래처의 갑질이 두려워도 또 기도하고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왜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지 않아도,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재 하나님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일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녀, 배우자, 직장 동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혹시 못하셨으면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직장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그분의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일을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수익과 비교하지 말고 일해서 얻은 소득을, 월급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목사로 신학자로 불러주셔가지고 신학교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선물이죠, 저에게. 그런데 한 달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까지 주신단 말이죠. 더 큰 선물이죠. 그래서 월급 받으시면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좀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이기시고 아름답게 이때를 살아가시려면 여러분에게 좀 투자하셔야죠. 옷도 좀 사 입으시고, 교회에 올 때 맨날 그냥 한 가지 옷만 입고 오지 마시고, 교회 올 때 입는 좀 옷도 좀 예쁜 옷도 사 입으시고, 가족들하고 월급날은 그래도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시면서 한 달 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서로도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보고만 그렇게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 대표로 수고하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 그 간증을 올리셨길래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신학교 동기입니다. 지체장애를 좀 심한 지체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장애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차별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한 예를 드시는데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체육 활동이나 야외 활동이 있으면 이분은 장애를 갖고 있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실은 이분이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담임 선생님이 옷을 교탁에 걸어놓고 가셨는데 지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밖에 없었으니까 네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분을 교무실로 데려가 가지고요. 지금 안 가져갔으니까요.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정말 그 매를 많이 맞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까지 가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러분 이게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직장에 잘 취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참 저랑 이분이 참 설교를 잘하거든요. 글도 정말 잘 씁니다. 그런데 일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에서도 계속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도 하시고 또 호스피스 사역도 하시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 그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결혼도 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기쁘게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외적으로 많은 행사를 벌리기보다는 이렇게 출입이 이렇게 힘드신 장애우들 그런 장애우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같이 손잡아주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의 힘든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식지를 주로 받아보는데 이 장애우들이 얼마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간증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냥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좋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퇴짜 많이 맞았는데 보물 같은 아내 만나서 함께 인생길 걷게 되어서 감사하다. 장애우들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섬기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 이 감격 늘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생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또한 이 일상을 누리며 또한 고난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며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이 땅에 주님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온전히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